우리가 불교 경전을 보게 되면은 좀 어렵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경전을 보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 또한 불교를 공부를 한 지가 한 10년 정도 지금 돼 가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뭐 크게 어렵지가 않고, 또 어떤 제가 뭐 많은 경전을 본 건 아니지만 또 새로운 경전을 내가 보더라도 크게 뭐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것은 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교 경전을 공부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항, 요 몇 가지만 알고 나면은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그 내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다 부처님 손바닥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입니다. 연기. 자, 연기. 이거를 알게 되면은 연기죠. 연기. 이것이 불교의 처음과 끝입니다. 연기. 이건 뭐냐면 일체 모든 것은 연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연기는 제가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죠. 연기. 일체 모든 것은 연기된 존재다. 우리의 생각도 사물도 모두가 연기된 존재다. 연기는 무엇입니까? 알고 계시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사라지면 이것 또한 사라진다. 연관성 속에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어떤 것이 생겨나고 조건과 환경 속에서 어떤 것이 사라진다. 저것이 연기입니다. 일체 모든 것은 저 연기로서 시작된다. 연기. 저것이 불교의 처음과 끝입니다. 뭐 이것은 아마 공부를 좀 하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우리의 그 생각, 마인드, 요 개념을 알게 되면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불교의 처음과 끝이 제가 연기라고 이야기했죠. 연기.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 생겨난다. 독자적인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기.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 무자성이죠. 무자성입니다. 독립된 고정불변한 실체를 가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아사상이죠. 무아사상입니다. 자, 연기로서 생겨난 것이 무자성입니다. 요것을 아는 것, 요것이 공이라는 개념입니다. 공. 산스크리트로 시냐, 공입니다. 또 있죠. 연기로서 생겨나는 것. 이것이 불교의 처음과 끝입니다. 전부 요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연기로서 생겨나니까 자동적으로 어떻습니까? 자성이 없으니까 무상하게 변해가죠. 무상한 진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무상하게 변해간다는 것이죠. 전부 불교는 이 연기로 인해서 생겨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인연법이죠. 인연입니다. 조건과 환경 속에서. 이것이 세상 만물의 우주의 근본 질서입니다. 우주의 근본 질서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이야기할 때 지금 불교가 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 믿고 기도하고 염불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께 기도한다. 이것은 근본 불교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제 강의에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우주의 근본 질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밝히면서 우리가 행동하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이 연기를 알게 되면은 어떤 고통과 괴로움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주의 보편적 질서를 밝히는 가장 근본이 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은 모두 무상하게 변해간다는 것이죠. 무상하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정불변한 실체를 가진 자성은 없다. 자성, 어떤 특정한 성질 없습니다. 어떤 것도 전부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아사상입니다. 그것을 공이라 합니다. 공. 자,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을 아마 좀 충분히 이해를 하면은 불교의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공입니다. 이 공이라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없을 무자로 보지만 이것은 없을 무자가 아닙니다. 무라 하는 것은 어떤 유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죠. 유에 대한. 무와 유가 있다 아닙니까? 무, 없다. 없으니까 당연히 있다가 있겠죠. 이것은 상대성입니다. 그런데 공은 상대성이 없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공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이란 개념이. 이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으신 스님이 구마라집, 인도의 스님 구마라집 스님입니다. 많은 불교를 갖다가 경전을 인도에 있는 것을 중국어로 많이 한문으로 번역을 했죠. 공의 개념을 처음으로 만드는 스님이 구마라집 스님입니다. 그 전에는 무라는 개념으로 저 공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로서는 이 공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무는 당연히 있다라는 개념의 상대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공 속에는 무와 유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제가 지금 필기로 이거를 들고 있지만 이것이 뭐냐? 이게 공입니다. 공입니다. 이것이 있다가 아니고 없다도 아닙니다. 없는 것은 아니죠. 있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연기에 따라서 이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유와 무를 동시에 보는 생각, 사고, 그것이 공의 개념입니다. 그 개념을 도입하신 스님이 인도의 구마라집 스님입니다. 공.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불교를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연기입니다. 저것이 불교의 답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무상하게 변해간다. 그러니까 어떤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 무자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눈에는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의식으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때 있다와 없다를 동시에 하는 하나의 그 관념. 이것이 공입니다. 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보는 그런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공의 개념으로, 무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야 그 눈에 드러나는 그 현상에, 그 물체에, 그 사람의, 그 감정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제 연기와 무작성과 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제가 이제 그 어떤 거사님하고 이제 어떤
대화를 나누고 또 공부도 하고 할 때 제가 하나의 그 좋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본체와 실상과 수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본체. 실상. 수용. 자, 본체, 실상. 본체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본체입니다. 근본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실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겠죠. 실상. 그런데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실상을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상이 공인 줄 알아야 된다. 그 본래 모습, 그것이 본체입니다. 자, 본체는 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 제가 여기서 말하는 무와 유를 여기서 이야기할 때 이 무는 유를 상대적인 개념의 무가 아니고 아니라는 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어떤 것이 공에 대한 개념으로 말할 때 무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무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이 본체는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있다. 그것이 실상입니다. 실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실상을 수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수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저게 산이 있습니다. 푸른 산이 있습니다. 또 흰 구름이 있습니다. 저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푸른 산과 흰 구름이 그것이 실상입니다.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구름은 바람이 불고 조건과 환경이 변하면 구름이 사라지죠. 저게 보이는 영원할 것 같은 그 푸른 산도 어떤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그 산은 사라집니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없어졌다 그래서 진짜 없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또 산이 생겨나고 또 어떤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구름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입니다. 이 본체가. 여기서 말하는 본체가 공입니다. 이것이. 그것이 공입니다. 자, 본체, 실상. 이것은 이제 불교 공부를 할 때는 최상용이라고 그럽니다. 본체. 실상을 봐라. 실상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실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실상을 가지고. 자, 그런 생각.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야신경에 보면 색적시공이라는 말이 있죠. 색적시공.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할 때. 자, 색적시공. 이 색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것이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실상을 말합니다. 실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색입니다. 이것이 색입니다. 이 색이 결국은 공이라는 뜻입니다.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변한다.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변한다. 그러니까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 개념입니다. 그것이 공의 개념입니다.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체.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눈에 나타나는 그 실상, 색을 가지고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색들이 사실은 공인 줄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어쩔 수 없이 색으로서 살아가야 되죠. 색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돈, 책, 컴퓨터, 눈에 보이는 이런 색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수용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의 본질은 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그것이 있던 것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을 불교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유와 무가 합쳐진 공의 개념입니다. 공성입니다. 공성. 자, 그 개념을 아는 것이,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불교 경전을 보더라도 충분히 아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기신론이란 책이 있습니다. 제가 좀 보고 뭐 완전히 다 본 건 아닌데 일부 지금 기신론이라는 책을 보고 제가 또 조금, 그런데 기신론이라는 책도 또 용수 스님이 지은 그 중론이라는 책도 제가 뭐 완벽하게 뭐 다 보진 않았지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 방금 이야기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모든 것은 연기로 시작되고, 연기로 시작되다 보니까 모든 것은 무상하게 변화되고, 그것이 공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어떤 색에 대해서, 어떤 실상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공성을 가진 공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기신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신론. 기신론이라는 책은 인도의 옛날에 2세기경에 마명 스님이 지은 책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명 스님은 우리 용수 스님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 마명 스님이 지은 그 기신론, 이 책을 원본은 사실 지금 없습니다. 원본은 없는데 현장 스님께서, 중국의 현장 스님께서 이 책을 갖다가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란다 대학에 가서 마명 스님이 지은 기신론이라는 책을 보니까 너무 잘 돼 있더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있는 나란다 대학에 있는 그런 스님들이 그 책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이, 그러면은 현장 스님이 그 책에 그렇게 좋다 하니,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좀 전해돌라,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신론, 이 책은 그 논서들이, 주석책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책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효스님의 대성기신론소입니다. 대성기신론소. 자, 기신론이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원효스님이 이 대성기신론소를 집필을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잘 돼가지고 중국에 있는 여러 학생들이 이것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기신론의 원 제목은 앞에 대성이라는 글자가 붙은 대성기신론입니다. 대성은 아시죠?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소성의 반대 개념이 대성입니다. 소성은 내 스스로 깨우쳐서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소성인데, 대성은 내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쳐서 그런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것이 대성입니다. 그 대성적, 대성기신론이니까 기자는 일으킬 기자죠. 대성기신,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논서다, 이런 뜻입니다. 대성기신론소. 자, 대성의 마음을, 같이 이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논스다. 아주 우리 원효 스님께서 이 지은 책이 아주 잘 되어서 중국에 있는 여러 학생들이 많은 공부를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답니다. 자, 대승기신론에 보면 원본은 현재 없습니다. 주석서는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대승기신론에 보면은 주 핵심 사상이 뭐냐면 일심 사상입니다. 일심 사상입니다. 일심 사상이 바로 화엄 사상이죠. 화엄 사상은 분별이 아닌 일체 모든 세계를 한 마음으로 하나로 보는 사상. 그러다 보니까 자비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과 행복이 곧 나의 고통과 행복이 된다.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좋은 논스다. 이것이 원효 스님이 지은 대승기신 논소입니다. 대승기신 논소는 일심 사상이에요. 이 또한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여기 보면 또 그 대승기신 논소에 보면 여기서 제가 방금 이야기한 본체와 실상 수용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본체. 여기서는 본체를 기신론에서는 진여문이라고 합니다. 진여문. 진여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여문은 진짜 그대로. 그런데 진여문과 반대되는 개념이 생멸문이 있습니다. 생멸문. 자, 모든 것은 근본은 공의 개념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는 그것이 진짜 세계를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여문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 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생멸문입니다. 생멸문. 변화무쌍하게 생했다가 면했다가 생했다가 멸했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는 그것이 진여문입니다. 진짜의 세계는, 자, 우리가 호수에 보면은 호수에 잔잔한 호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무언가 물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파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멸입니다. 그런데 이 파도, 물결은 결국은 이 호수와 같다 말씀입니다. 바다의 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가 있으면은 그게 파도가 생겨났다 사라졌다 생겨났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 파도, 그 물결은 결국 호수와 다르지 않고 바다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겨났다 사라지고 하는 그것이 바로 생멸물입니다. 생멸물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 생멸물은 이 본체 바닥, 본체, 진여, 공의 개념,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여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심으로 볼 때, 그래서 이거를 이문이라 일심 이문입니다. 일심 이문입니다. 이 두 개의 문을 하나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보는 마음, 일심, 이문을, 즉 진여문과 생멸문을 한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 그것이 대승기신론의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근본 자리, 바다, 호수, 공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유와 무와 동시에 존재하는 것, 이것이 공의 개념입니다. 유가 아니고 무도 아닙니다.
유와 무가 유를 보면서 무를 생각하는 것, 유를 보면서 이것이 무라고 생각하는 것, 유와 무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공의 개념입니다. 유와 무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 그러니까 집착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의 개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여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체입니다. 본래의 마음자리입니다. 본래의 마음자리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파도가 치고 물길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속의 느낌과 감정들이 일어나고 생겨났다 사라지고 산이 저기에 있고 구름이 흘러가고 이것이 생멸입니다. 생멸합니다. 왜? 연기에 의해서 생멸한다는 것입니다. 연기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는 사람이 바로 중생입니다. 이 생멸만, 이 본체를 보지 못하고 공을 보지 못하고 그 생멸만 바라본다. 그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부처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처는 그런 생멸 속에서 공의 개념을 본다는 것입니다. 부처는 그 생멸하는 것, 즉 호수에 물결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호수인 줄 알고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다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라는 것입니다. 자, 진짜 진여 문과 생멸문이 둘이 아닌 하나다. 왜? 한마음으로 보니까 하나라는 것입니다. 일심이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우리의 생과 사가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과 사가. 번뇌가 곧 볼이라는 것입니다. 번뇌, 괴로움, 고통, 이 또한 볼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진여문과 생멸문은 일심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볼 때, 우주 전체로 볼 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생이 부처다. 당연히 중생이 부처죠. 단지 중생은 이 공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생멸만 눈앞에 벌어지는 이 생멸만, 이 색만 쳐다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색만 쳐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합니까? 집착을 하겠죠. 그러니까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입니다. 그런데 부처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색에 있어도 이것이 공인 줄 아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이 공인 줄 아니까 우리는 여기에 집착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입니다. 여기에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이것을 공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입니다. 그런데 중생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실제한다, 색이다, 이거밖에 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사라지거나 변화되면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입니다. 이것을 공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와 무를 하나로 보고 진여문과 생멸문을 하나로 보고 그런 번뇌가 곧 보리인 줄 알고 공의 개념을 알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바로 부처입니다. 자, 또 이제 중론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중론에 보면은
용수 스님의 중론에 보면은 공, 가, 중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체, 본체 이것도 만약 본체 실상 수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본체. 자, 공이 원래 진여문입니다. 맞죠? 공이 진여문이고 그것이 본체입니다. 공은 무엇입니까? 유와 무가 동시에 있는 것. 이것이 색이지만 이것이 공인 줄 아는 것. 이것이 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기에 의해서. 불교의 모든 것은 연기로 시작되고 연기로 끝나기 때문에 연기에 의해서 인연과 조건, 환경에 의해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아는 그것이 공입니다. 자, 이 공이니까 실제로 색은 무엇입니까? 가입니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런 것들 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있죠. 색이죠. 이것이 공인 줄 아는 것 또는 이것이 가짜인 줄 아는 것, 그것이 용수 스님이 얘기한 가입니다. 가짜. 이 두 개를 확실히 아는 것, 이것이 중도입니다. 중도. 공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는 사람, 그것이 중도입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를 한 내용이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이 내용 속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불교의 처음과 끝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연기입니다. 연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연기를 보는 자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 연기를 본다. 이것이 우주의 보편적 질서, 불교의 처음과 끝, 불교의 전부입니다. 전부 이 연기로 인해서 수많은 경전들이 이 연기로 인해서 전부 책으로 편찬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더라도 이 연기의 개념 속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로서 파생되는 개념들이 뭡니까? 무상하게 변해간다.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집착할 바도 없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연기로 인해서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뭐로 봐야 된다고요? 가짜로 잠시 잠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수스님이 얘기한 중론에서 공, 가, 그것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 그것이 중도입니다. 중도. 이것이 불교의 경전의 청각과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반야신경에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죠. 전부 반야신경에서 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도 공이고 우리의 생각도 공이고 전부 다 있는 따라 왔다가 간다. 우리 몸도 지수화풍 4대로 인연에 의해서 모여있다가 다시 인연에 의해서 지수화풍으로 흩어진다. 이것이 죽음 아닙니까? 모두 인연입니다. 인연에 의해서 모였다가 인연에 의해서 사라진다. 조건과 환경에서 모였다가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도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있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조건과 환경에서 변화되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고통은
무언가를 가지려 하는 집착, 그것이 고통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집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질라 해도 가질 수도 없고 가질 바도 없다. 그런 생각, 사고의 전환. 자,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런 용수 스님이 이야기한 그런 공, 실제로 우리 현상계에 있는 것은 가다. 가. 그것을 확실히 아는 것, 이것이 중도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 그것이 중도입니다. 공가중입니다. 또 제가 좀 앞에 이야기를 했죠. 본체, 본체를 바라는 거예요. 본체. 그런데 실상은 푸른 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푸른 산이 보이죠. 또 흰 구름이 보입니다. 흰 구름이 보입니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이것이 또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색입니다. 색즉시 공할 때 색입니다. 그런데 이 푸른 산도 인연에 의해서 변화되고 없어지고, 구름도 바람에 의해서 이 구름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우리 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색입니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이것이 생멸문입니다. 사라졌다 있는 생멸문입니다. 일심 생멸문입니다. 하지만 본체는 공입니다. 있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하는 그것이 유와 무가 동시에 공존하는 공의 개념입니다. 공의 개념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것이 불교의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요 마인드를, 이해를 가지고 책을 보게 되면 이해 못할 것이 거진 없습니다. 어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론이든 대승기신론도 제가 어느 정도 보다가 지금 안 봤지만 결국 그 내용입니다. 일심사상이죠. 일심 이문입니다. 이문이 무엇입니까? 진여문과 생멸문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중생은 생멸문만 불고 색만 보고 실상만 보는 것이 중생이고, 부처는 무엇입니까? 공을 보는 것. 그것이 있어도 공의 개념으로 보는 것. 그 사람이 바로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는 어떤 색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중생은 색만 보기 때문에, 생멸만 보기 때문에, 색만 보기 때문에, 실상만 보기 때문에 공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착하죠.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과 부처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런데 요즘 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전부입니다. 자, 여기에 믿음, 사주팔자, 천도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증명될 수 있는 것,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로서 체험적으로 내가 고통이 사라지는가를,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금 절에서 스님들은 옛날에 허경영이라고 아시죠? 막 하늘로 날아다닌다는 사람. 그걸 텔레비에 넣어가지고 공중으로 공중부양 못 떠더라고요. 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죠. 그런데 막상 해보라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왜? 이 세상을 가만히 둘러보니까 전부 연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이 그것이 우주의 보편적 질서입니다. 맞거든요. 부처님은 이것만 이야기하셨습니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믿음, 하늘나라 이야기, 서방정토 이야기, 육도윤회 이야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비들, 또 불교를 잘못 이해하는 땡중들,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원래 신비합니다. 증명될 수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불자들을 불교를 잘못 전파하는 그런 스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스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결코 그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교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해보니까 나의 고통과 괴로움이 줄어들구나. 나의 고통과 괴로움이 줄어들구나. 그것이 불교입니다.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듣게 해둘라. 소원을 이루어둘라. 밤새도록 손과 발이 빌고, 그거 불교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이 집착이죠. 공의 개념을 알게 되면 집착할 것이 없죠. 왜? 이것은 그런 돈과 명예와 권력은 곧 인연과 조건, 환경에 의해서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다만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통이 줄어들죠. 그런데 잘못된 불교, 기도해서 내가 꼭 내 주식이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내 주식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불교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건 불교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불교는 연기입니다. 조건과 인연, 환경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변화되고 거기에 의해서 생겨나고, 또 그것이 조건과 환경이 바뀌면 이것이 사라진다. 그것이 우주의 보편적 질서다. 단 부처님께서는 요거 하나를 가르쳤습니다. 연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보고 명리를 보고 아니죠. 우리는 그런 인연과 조건, 환경에 의해서 내 앞에 걸어가는 이 운명을 내가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조건과 환경, 인연을 내가 만들어 나가고 또 주변에서 받쳐주면 내가 이 세상을 멋지게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사주를 보고, 사주가 무엇입니까? 연월 이시를 가지고 내 운명이 이 친구는 돈이 많게 살겠다, 공부를 잘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되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인연을 또 만나면 돈도 많이 버는 것이고, 이 세상은 내가 만들어가면서 내가 창조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가르친 연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하는 일이 좀 잘 안되고 할 때 또 그 하는 그 방법을 바꾸면서 새로운 인연을 모색해 나가고 만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면 또 주변에서 어떤 인연이 다가오면 또 내 사업이 잘 풀립니다. 또 그 사업이 안 될 때는 또 이렇게 또 해보고, 그것이 인연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그것은 내 삶을 내가 개척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주는 어떻습니까? 내 삶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서요. 전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은 내가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왜? 부처님이 연기법으로 볼 때 창조해 가는 것이 맞죠. 그것이 우주의 보편적 질서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단 요것을 가르쳤습니다. 결코 믿어라, 기도해라, 원하는 소원을 들어준다, 죽으면은 서방 극락세계에 간다. 이거는 불교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요 공의 개념, 요것이 반야신경이든 건강경이든 화엄경이든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방금 이야기한 요 개념이 연기로서 생겨나는 그런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 나의 미래가 지금 요것이 아니다. 새로운 무언가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왜? 연기로서 바꾸면 되니까.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면 되니까. 근데 바꾼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건 아닙니다. 왜? 주변에서 어떤 현상들이, 환경들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되죠. 어떤 내가 해야 될 바를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인연과 환경을, 조건을 만날 때 내가 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앞길, 나의 미래는 내가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처님의 연기법이 당연합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부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 연기, 무자성, 공의 개념, 본체. 우리는 실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실성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갑니다. 본체, 실상, 수용입니다. 그리고 일체 모든 것은 연기된 존재일 뿐이다. 일체 모든 것은, 자, 이것도 연기된 물체, 연기된 존재. 내 몸도, 어떤 명예도, 어떤 것도 전부 연기된 존재로서 있다가 연기가 바뀌면 이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집착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 개념을, 공의 개념을, 이 반야신경이 모든 경전 중의 경전이 반야신경 아닙니까? 그 중에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액. 조견 본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본다. 오온, 색수상행식, 이런 것이 공한 줄 알고 나니 일체의 모든 고통과 객난에서 벗어났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색이라고 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전부 색입니다. 이것이 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색적 시공입니다. 색적 시공입니다. 그것을 알고 어떠한 경전을 보더라도 전부 이해가 됩니다. 자, 이것을 근본 바탕으로 경전 공부를 좀 하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